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28절 말씀 한 절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통해서 믿음이 있는데 왜 실패하나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략한 배경을 설명드리게 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 변화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산 위에서 포커스가 산 밑으로 내려와서 그 어떠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산 밑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이 혹은 귀신 들린 아이 약간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제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상황,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산 밑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올라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고요.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있고요. 또 그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또한 그 중에는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무엇인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마치시고 산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시는 가운데 그들의 광경을 목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면,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17절 말씀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한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죠. 내 아들이 지금 굉장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심한 질병, 악한 영에 시달리는 질병에 지금 걸려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내가 들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들을 고침받고자 내가 데려왔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선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 갔던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군중과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옆에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자기의 집이고 가족이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전후사정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마가복음 6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이미 그들에게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권능을 주셨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하면 누구든지 고쳐줄 수 있고 누구든지 죄 가운데 귀신 가운데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쩔쩔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건만 제자들은 마치 아무런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니 자신들의 그런 능력이 애당초 없었던 사람들처럼 고민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이제 모든 상황들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끝나면은 저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떳떳하게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하는 자신들의 어떤 믿음의 민낯과 현주소를 살펴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당하게 묻지는 못하겠고 은밀히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이거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예수님, 저희 왜 이렇게 무능하죠? 예수님, 저에게 그럴 권능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왜 우리의 믿음에는 열매가 없죠? 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왜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제자들의 질문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보면서 그래 나 믿음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늘 그렇지 뭐 이제 믿음 좋은 사람만 그런 일 할 거고 예수님만 그런 일 할 거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치부해놓고 자기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캥긴다라는 게 사투리인가요, 뭔가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마음속에 계속 뭔가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 좀 해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믿음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제대로 믿어야만 내 삶에 놀라운 열매가 있을 텐데 왜 자꾸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내 삶의 족적에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을 발견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 믿음이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예수님께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세요 이런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놀라운 권능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약속을 내게 주시겠다고 보장하셨는데 주님 제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싶은데 제가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죽어있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좀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는데, 오늘 전 본문 말씀 통해서 딱 두 가지, 제자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산 위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을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광경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이 무엇인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는 논쟁일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봤을 때, 야, 너희들 어디서 허가도 받지 않고 함부로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을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막았을지는 모르겠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계시지만 더 중요한 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말 못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몇 년이 된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한 아이가 내 옆에서 침 흘리고 이를 갈면서 몸을 박박 찢으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 말하고 있고, 그 아이가 발작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막으면서 제발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옆에서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서기관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내 말이 맞다, 내가 하려는 방식이 맞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 옥신각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이어져 나오는데, 거기서도 제자들이 논쟁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 말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너희끼리 논쟁하였느냐 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그 길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논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34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일로 자기들끼리 논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산 밑에 나머지 제자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갔던 그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니까 저희가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 2, 3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4등부터 이제 12등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네들이 내가 큰 일을 하면은 내가 3등도 되고 2등도 되고 1등도 될 텐데라는 그런 마음의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공신력을 더해줄 수 있는 서기관까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여기서 내가 말 한마디로 이 아이를 고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스타 탄생. 굉장히 믿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지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지금 제자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내가 고칠게. 내가 이렇게 고칠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게. 누구의 이름으로 고칠게. 서로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근데 옆에는 지금 누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좀 고쳐달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애걸복걸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향해서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는 전혀 시선을 두지 않고 자기네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서기관이랑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시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배고픔에서 해결될 것이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지를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 말씀이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이런 일들을 행하신 대상이 나옵니다. 36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누구만 보인 겁니까?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다. 이게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봤는데 그냥 봤을 때 아유 안타깝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밤에 한숨도 못 자겠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도 똑같이 설사하고 똑같이 체하고 똑같이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똑같이 가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낫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속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도 너무나도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먼저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은 그들을 향해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옆에서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과 옥신각신하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먼저 만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성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없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일까? 내 이름을 좀 더 알리고 내 영향력을 조금 더 키울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세상에서 더 안락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은 아마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면 그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 인생의 즐거움과 유익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은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농사 잘하면 그 자식들이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어떠한 믿음이 없었냐면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는 그 일들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것들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 가보니까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로서 양을 먹여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지만 양들은 먹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죠. 너희가 살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을 것을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지 아니하는도다. 그 양떼를 키워야 되는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그 양떼에 먹을 것을 내가 취하고, 아니 그 양을 죽여서 그 양 가죽으로 내 옷을 만들어 입는 이런 사꾼 목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에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지금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 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양들이 이미 없습니다. 목자는 내 양을 키워야 되잖아요. 양이 없어요. 그럼 양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안 찾습니다. 안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고침받으러 왔고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옆에 있지만 그들을 향한 전혀 마음의 관심,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원래 무능했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닌데 그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 향해서 향해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마음조차 그런 관심조차 가질 생각을 전혀 갖지 않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 무능한가요?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하나죠. 네가 그들을 돌아보기는 했니? 그들이 네 옆에 있다는 거 알기는 하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요.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나와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 마음 자체,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연민의 마음과 관심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제자들이 실패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에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29절에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왜 우리 이렇게 무기력하죠? 무능력하죠? 좀 제발 답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너에게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와 금식.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금식은 뭘까요, 성도님들? 일단 금식, 간절함으로 한 3끼 굶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며칠 굶으면서 주님 제게 제발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능력 주시나요? 그는 금식이 아니라 뭔지 아시죠? 굶식. 굶어가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러한 기도.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끊습니다. 내가 뭐 먹는 것으로 사람과의 관계로 돈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금식의 대전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기도하나요? 왜 우리가 기도하죠?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니까요. 성도님들 잘 만드는 음식 만들 때 이거 잘 만들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아니죠.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잘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 내 한계치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대전제도 내가 못한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제게 은혜 주셔야만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나 기도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말씀, 앞에 화면을 잘 보시고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그냥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금식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그냥 명시를 하세요. 말씀을 잘 보면은 몇 끼 굶어라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며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너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가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또 그것은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금식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옆에 줄인 사람, 네 옆에 무엇인가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너 먹을 것을 그 사람 입에 넣어줘. 그 사람이 벗고 있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 옷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네 옷을 그 사람에게 줘.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을 나눠주면 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요? 먹지 못하는 금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에 죽어가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딱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성도님들 이제는 자식들이 다 커서 뭐 자기 할 일 다 하니까 옆에 없으니까 그런 재미를 잘 못 느끼겠지만은 이게 어린아이들이 옆에서 막 맛있게 뭐 먹고 있으면은 그것만 봐도 배부르시죠. 다 까먹으셨어요. 기억도 안 나시는 듯한 그런 얼굴. 저도 저희 아이들이 막 뭘 먹는데 맛있어하면서 막 먹고 있으면은 제 거 줍니다. 조금 덜어줘요. 저 덩치가 커서 웬만하면은 한 1.5인분씩 항상 먹는데 아이들이 좋다고 하면은 그거 딱 내주고 그거 먹는 모습만 봐도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배불러요. 만족스럽죠. 지금 딱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사람에게 소망을 준 거.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 이어지는 8절과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하면, 그런 금식을 행하면
내가 그냥 안 먹는 음식 말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금식을 행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나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일에가 되리니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며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꼭 나는 내 빵을 하나 건네준 것뿐인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너와 그 사람이 샘솟듯이 새 힘과 소망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가 있다는 연민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너희 것을 내어놓은 적이 있느냐, 이것이 기도와 금식의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거꾸로 설명해 보면, 왜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도 마치 믿음 없는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쌓아져 가야 되는데 왜 아무런 열매가 없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나누어 줬던 적이 너무 오래됐거나 그런 일들이 전무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무슨 요즘처럼 푸드트럭 딱 불러가지고 뭐 몇만 명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었나요? 아니었죠. 그 어린 아이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도시락이 내어지게 됐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처럼 임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풍족히 먹는 은혜가 됐잖아요.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기도와 금식 이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필요가 있겠죠. 얻고 싶은 게 있겠죠. 지금 제자들이 논쟁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누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너를 위해서 소유하지 말고 그것을 나눠줬을 때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홈커밍데이 2주가 지났죠. 성도님들한테는 그날의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으로 이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다른 분들이 오세요. 계속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제가 딱 경험했던 거 하나,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는 뭐냐면, 참 신기하게 내가 전도하겠다는 사람은 안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밥 사 먹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요.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홈커밍데이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대상자를 쫙 씁시다 막 썼잖아요. 제 기억에 좀 갑자기 헷갈리는데 한 30 몇 명 정도 됩니다. 다 오셨으면은 정말로 너무 좋았을 텐데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썼던 분 중에서는 딱 한 가정만 왔어요. 썼던 분들 중에서는. 근데 나머지는 거기에 제외된 다른 분들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오늘 할인이가 왔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한 명이. 그런데 할인이도 원래는 대상자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자매님이 그 옆에 지인분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전도했더니 그분을 통해서는 그분은 안 오셨지만 그분이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그 할인이라는 아이가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마음과 사랑을 안 쏟았을 때에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누가 오고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놓고서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전화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좀 밥도 사주고 뭐도 하고 평상시에 없었던 관심을 막 쏟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그 홈커밍 데이 끝나고 그 돌아오는 수요일날 그 화순에 부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야, 우리가 그냥 그런 말 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뭐 좀 해라.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달라고만 하냐. 적어도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조그만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선한 일을 하려고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섬김과 수고에 부응하셔서 같이 일하시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믿음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성도님을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안주에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미천하더라도 적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처럼 그 영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관심과 사랑을 그들에게 내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성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자리에 일어나신 상태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내 마음의 생각과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돌보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들을 사랑하기보다 내 마음을 더 사랑하기 급급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 내가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꼭 그 고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요.